자, 이제 계약했죠? 네. 계약했어요.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았죠? 반갑고. 친구들 얼굴 새까맣게 탔어요? 아니요. 오, 색감 봤는데요? 그랬어요? 물놀이 하고 오고 그래서 까맣게 탔는 줄 알았더니 안 탔네. 네. 탄 친구들도 있어. 그랬구나. 이제 벌써 아침 저녁은요 약간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벌써 가을이 오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가을 그 기온이 좀 떨어지면 가슴이 덜컹한대요. 옛날에 중요한 시험을 봤던 게 가을에 중요한 시험을 봤대요. 가슴이 덜컹하면서 시험 날짜가 얼마 남았네. 그런데 지금도 가슴이 덜컹한데요. 왜냐하면 시험도 안 보는데 왜 그럴까? 트라우마가 트라우마가 그때 그 기억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게 된대요. 찬바람이 싹 불면은 이제 곡식들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요. 잘라질래. 바로 내가 발국인지 쭉정인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날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가슴이 덜컹한데요. 그래서 어이구 부지런히 빨리 하나님을 닮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된대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더운 여름이 서서히 가고 있어요. 어김없이 가을이 오지만 이 가을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알아요. 우리에게 그냥 여름 다음에 가을이 아닌 무언가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하나님 아들이 되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잘 열려지고 열매 맺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부끄럽지 않도록 쫓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알차게 하나님 나라로 자라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어요. 오늘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그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모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 집중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만드시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 대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구원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만드시고 셋째 날
낮에 하늘을 만드셨더라. 둘째 날. 첫째 낮은 뭐 만드셨는데? 첫째 낮은 밝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낮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허락하셨어요. 하늘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하늘을 왜 만드셨다 그랬죠? 그때 설명할 때는 무언가를 구별하려고 그러셨다 그랬어. 무엇과 무엇? 그 방가나.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로 밤과 낮을 구분하는 거고, 이것도 물론 밤과 낮도 나중에 구별하시지만, 지금 하늘은 무엇과 무엇?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세상의 지식으로만은 우리 영은 살 수 없어요. 우리 배웠죠? 그렇죠?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궁창 하늘, 이거는 보이는 하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이에요? 보이지 않는. 궁창 하늘. 보이는 않는. 이건 보이는 하늘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하늘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러신 거야, 하나님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 하늘은 보여야 보이지 않는 하늘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비유할 수 있는 그걸로 바로 둘째 낮에 궁창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궁창 하늘을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궁창 하늘이라고 말하는 이 스카이. 영어로, 우리 영어 선생님이 얘기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발음이 안 좋아서. 이 하늘, 보이는 하늘을 우리 봤어요? 네. 봤어요? 네. 무슨 색이에요? 하늘색이랑 하얀색. 하늘색? 이상하다. 선생님 지난주에 이렇게 저쪽에 바닷가 쪽 갔더니 하늘이 회색이던데. 주황색. 주황색도 있어. 어떨 때? 노을. 맞아. 핑크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하늘색. 그래. 그럼 도대체 하늘이 무슨 색깔이야? 이게 도대체? 그냥 이상한 그런 색.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선생님이 발을 딛고 있는 여기는 밑에 뭐예요? 이거는 땅.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손과 발이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손과 발을 이렇게 휘저어 보세요. 자, 지금 휘저는 이 공간은 뭐예요? 이거 뭐예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땅. 하늘. 여기 땅이에요. 여기 지금 선생님 하늘이에요, 하늘. 자, 무슨 색이에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투명색. 바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하늘로서. 그리고 이 하늘은 얼마만해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여기도 다 하늘이라면 하늘은 얼마만할까? 64분의 0이 64개. 어디까지가 하늘일까? 비행기가 날아가는 곳? 아니요. 또 로켓. 우주선. 인공위성. 자, 우리 표현해보자. 하늘 얼마만 할까? 시작. 끝도 없어요. 엄청 넓어요. 선생님은 제 그 우주 그쪽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그 빛이, 그걸 계산을 못해서 빛이 가는 속도, 소리가 가는 속도, 이렇게 계산을 한대요. 끝도 없어요. 그 중에 우리는 태양계라는 곳에 살고 있고, 이 태양계도 엄청 큰 곳 안에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어디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동그라면? 세 번째. 우리 지구 있으면, 네, 수금지와 목도천을 벌써 얘기하고 있어. 아니고 지구가 딱 있으면 나는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쯤? 세 번째 줄. 여기쯤에 앉아 있을까요? 나라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하나님은 하늘로 알려주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보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계세요. 그것처럼 하늘 없다고 해요. 그러면 투명하고 안 보이고 만지지 않으니까 하늘이 없어요? 네. 있지요. 있어요. 그리고 이 하늘은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로
우리에게 비유해 주세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하늘 안에 여러 가지 현상으로 해와 달과 구름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밝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밝혀주세요. 선생님은 여기까지 지금 얘기해 줬지만 여러분들이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내 안에 깨달음으로 내 안에 실제로 느껴짐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어느 날 선생님이 잘 앉아있는 선생님 그 슈파가 있어. 거기에서는 하늘이 한가득 보여요. 선생님 그 자리가 너무 행복한 자리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늘을 항상 볼 수 있어서 하늘을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 하늘이 푸르르구나. 하늘 푸르르네요. 이제 선생님은 많이 틀려졌어요. 예전에는 푸르르다, 맑구나, 깨끗하구나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하늘이 푸르르네요. 하나님 하늘이 맑으네요. 하나님 이걸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높고 크고 이렇게 맑으시네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깨끗하시겠네요.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기 원해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 크신. 그러면서 이 큰 하늘 안에 누가 있어요? 이 큰 하늘 안에 바로 내가 살고 있는데 나라는 이 존재 안에 내 안에 그 큰 하늘이 내 안에 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육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날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로 뭔지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보니까 모든 물체는 지금 보세요. 이런 물체들을 보고 있으면 서로 이 물체들은 가장 작은 것은 분자라 그러죠. 원자라 그러고 분자라 그러죠. 이 물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 분자와 원자들이 서로 붙어 있을까? 네. 이것을 현미경으로 몇 배속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거 분명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 선생님 이게 살이야. 살이 붙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붙어 있죠? 네. 붙어 있으면 어떻게 안에 막 다 나오지. 그치? 붙어 있는데 이거를 현미경으로 만약에 자세히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모든 물체를 더 살펴보고 더 하다 보면 안에가 다 떠 있다는 것을. 그럼 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원자, 분자 사이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하늘이 있어요. 선생님은 그날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요. 선생님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엉터리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주셨어요. 무변 광대하신 하나님. 오늘 새로 부를 찬양이에요. 자, 무변 광대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같아요? 변이 없다. 변이 뭐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어떤 크기를 생각할 때, 자, 내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우리 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하면은 그 어디까지가 그걸 변이라 그래요. 그죠? 어떤 한계선,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가 뭐예요? 한문으로? 없어요. 없을 무자예요. 변이 없어요. 이게 여기까지야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예요? 변이 없어요. 그걸 바로 우리 뭐라 그래요?
무한대라 그래요. 무한대. 그렇게 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세요. 어디에 갇혀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에요. 무엇이 크시냐면 그분의 마음이 크시고 그분의 사랑이 크시고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힘이 크시고 그런 무량강대하신 하나님. 읽을게요. 하늘 안에 이 세상이 있어요. 하늘 안에 이 세상이 있어요. 온 우주 안에 다 있잖아요. 그쵸? 해도 달도 별들도 해도 달도 별들도 태양 엄청 크죠? 그렇지만 그 태양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늘 안에. 지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지구는 하늘 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높은 산들도 높은 산들도 바다도 바다도 지구도 지구도 하늘 안에 있어요. 하늘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 하늘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세요. 날아가는 새들도 날아가는 새들도 그 하늘 안에 하늘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 하늘이 그 하늘이 내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어요. 예호바 하나님 예호바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이 만물들이 만물이 뭐예요? 모든 것들, 모든 물건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있어요. 무변 광대하신 하나님, 무변 강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세요. 살고 계세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앞에 박수 쳐볼게요. 하늘 박수요. 하늘 안에 이 세상이 있어요. 해도 달도 별들도 높은 산들도 바다도 지구도 하늘 안에 있어요. 날아가는 새들도 날아가는 새들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리라.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늘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늘을 볼 때마다, 이제는 하늘을 볼 때마다 하늘이 맑네. 하늘이 오늘 이렇게 어둡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구나. 근데 이렇게가 아니라 아까 항상 가르쳐 줬죠.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내 안팎에 살고 계세요. 하고 그렇게 고백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일주일 이 찬양은 조금 길고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많이 부르고 가사 하나하나를 외워서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는 우리 함께 몸찬양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늘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도록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병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지금은 잘 몰라도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말씀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침을 소중히 받아서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 19절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여기에 이 사람, 먼저 첫 번째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아담. 그 사람이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그리고 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두 번째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대요. 그럼 여기 두 번째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은 그 아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담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을 쓰면 이렇게 써요. 아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세 단어, 여기에 세 단어가 합해진
그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 단어가 더 있어요. 보이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엘 우리 많이 배웠죠?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은 엘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로힘은 무슨 뜻이냐면 힘들이라는 뜻이에요. 힘이 그냥 한 가지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 그거 보고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딸레트,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런데 여기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 형상과 모양을 히브리어로 쓰면 여기가 모양이에요. 모양. 때무트가 모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첼렘이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딸레트랑 이거 마임이 합해진 글자가 이거 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 형상과 모양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은 어떤 존재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힘들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예요. 그게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모양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실체, 보이지 않는 모양. 우리 찬양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그 찬양 있죠. 내가 내 아들을 만들 거야. 거기에 보이지 않는 모양, 그리고 여기는 보이는 형상, 여기는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약에 보면 신약 그 로마서 5장의 그 앞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오실자. 그래서 오실자가 이 보이지 않는 실체인 거예요. 오실자, 그리고 표상. 표상이 무슨 뜻이냐면 표는 표면이라는 뜻이에요. 표면. 이것이 표면이에요. 표면. 상은 표면에서 나타나는 형상. 네, 맞아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오실 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제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라는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실체예요. 그 보이지 않는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다시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면 여기 때무트를 여기를 자세히 보면 이것은 이거 딸레트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이거는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여기 트는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의 씨앗이에요. 하늘의 씨앗. 그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비유고 진짜는 우리 안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죽으심으로 그 하늘의 씨앗이 다시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그 피가 내 안에서 흘러져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죄가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라는 그 이름을 벗을 수 있는, 그 탈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이것을 내 안에서 이것을 실제로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하늘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그 씨앗이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라나는 과정이 바로 첼렘이에요. 첼렘. 그 자라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첼렘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이것은 낚시 바늘이라는 뜻이에요. 낚시 바늘. 낚시 바늘로 뭐 해요? 물고기를 건져내죠. 그죠? 물고기를 낚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마치 그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를 낚아서 육지로 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 바다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죄악된 그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낚시 바늘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자라난다는 뜻도 있어요. 생명이 이렇게 자라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라나는 것을 위하여, 이거는 위하여. 그래서 이 자라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여기를 보면 돼요. 여기랑 여기는
이거는 사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이게 앞쪽에 있으면 이렇게 마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이 물이 뒤쪽에 있으면, 끝쪽에 있으면 이렇게 네모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거는 둘 다 마임이라는 뜻이에요.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마음, 성품이 담긴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정착된다는 것이에요. 물은 어디서부터 흘러요? 위에서부터 흐르죠. 높은 데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게 물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낮은 곳, 우리 죄인이라는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는 아무 가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사람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품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세상 속에, 바다 속에 있던 그 물고기가 다시 육지로 이렇게 건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고,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몸으로 살겠다는 이런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모시고 있으면,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건짐받는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그 일들이에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마음, 성품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그 생각,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가 많이 적혀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한글 배울 때 어땠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딱 보고서 엄마 아빠가 기억내면 딱 써주니까 기억, 가 이러면서 금방 알았어요? 알았죠? 그렇지만 자꾸 보고 또 써보고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글씨가 써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다시 또 집에 가서 말씀도 다시 듣고 유튜브 방송 보고 하면서 어려우면 여러분들 그 공책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익히면서, 그 대신 내가 내 머리로 이거를 이해해야지 하면 힘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그런 하나님이 처음에 원하셨던 그 아들 아담,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담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구하면서
그렇게 이거 그 집에 가서 많이 반복해서 듣도록 해요. 네. 네. 오늘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렸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 이제 이렇게 살기 싫어요 하나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게 시작이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찬양 드릴 건데, 나를 돌아보아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걸 통해 나를 돌아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아요. 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나님은 핑계를 미워하세요. 그럴 때는 나를 돌아보아요. 하나님 내 모습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생각, 마음,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나님은 핑계를 미워하세요. 그런 때는 나를 돌아보아요. 하나님 내 모습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생각, 마음,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말고 내 뜻도 말고 내 뜻도 말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내 고집은 모두 버려지도록 힘이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생각, 마음,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는 2절엔 뭐였죠? 귀찮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뜻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하늘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과 찬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또다시 생각하고 또 듣고 다시 묵상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깨닫고 알아가며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따라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는 멸망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하늘보다 더 넓은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